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부터 5절 말씀.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역대하 26장에는요,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 중에 열 번째 왕이었던 10대 왕이었던 우시아에 대한 행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시아의 행적은 크게 두 가지로, 두 구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에서 5절까지 모습을 보는 것처럼 왕의 그런 겸손한 삶의 모습을 어, 소개하고 있고요.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실, 강복을 받은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왕의 말년에, 우시야 말년에 나타난, 그래서 오늘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찾던, 그래서 형통했던 일이었다면, 이 스가랴가 없을 그때에, 그러니까 그 말년에는, 우시아의 말년에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함께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의 이야기들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보시는 것처럼요, 이 우시아는요, 1절에 보았더니 16세 때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해서 왕으로 그렇게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보시면요. 3절에 나이가 16세인데 52년간 이 남유다를 다스렸다. 꽤 오랜 시간 다스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2년간, 16세에서 52년간 다스렸으니까요. 아, 예순, 우리 8가지, 그렇게 왕위에 올랐다. 그동안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시아의 그 내용들, 첫 번째 오늘 보시는 것처럼 4절, 5절에 초기에 이 우시아가 통치했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4절 말씀 보았더니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일을 본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런 모습들은 바로 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그 가운데 도와주고 있었다,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 주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하나님을 찾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보았더니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셨더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 이 일들을 통해서 이제 6절부터 15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강복해 주셨는지, 하나님께
우시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으며 그 일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그 남유다 가운데 우시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바로 그 업적에 대한 이야기들, 결과에 대한 이야기들이 6 절부터 15 절까지 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요. 7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네. 6 절에 보시면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성벽 헐고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도우시는 중에 성읍을 세우고 도우시는 중에 7 절 블레셋 사람들과 부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흔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 아라비아, 마흔 사람들을 그렇게 공격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사 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는 힘을 통해서 블레셋 지금 그리고 가드 그리고 이 보시는 것처럼 야브네 그리고 뭐 지금 보시는 아스돗 뭐 이런 일들. 가드와 아스돗 뭐 이 쪽들은요. 전부 다 이 지금의 이 지중해로 깔려져 있는 블레셋 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성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런 성들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게다가 보십시오. 8 절에 보시면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것처럼 오늘 보시면 이런 7 절에도 보면요. 아라비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마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위에 이런 일들까지 일어났다는 것은 결국은 그 명성이 넓어졌다. 그래서 8 절에 보시면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펼쳐졌는지 암몬 사람들, 요단강 동편 쪽이죠. 암몬 사람들은 조공을 바쳤고요. 그리고 이 애굽 변방까지 저 서쪽에 있는 애굽 변방에까지도 그 이름이 널리 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외부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절 말씀 보았더니 우시아가 내부적으로는 더 예루살렘 성을 강화하고 습니다 이 공격에 외부의 적군의 침입에 대해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9 절입니다.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경고하게 하고 10 절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공격을 대비하는 거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자, 성벽도 견고히 하는 일들을 했고요. 망대를 세웠고요. 물웅덩이를 파서 농사 짓는 일들에 많이 이 내부적으로는 잘 치리하고 다스렸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짓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정치를 선정을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니까 자, 외부적으로는 그의 명성이 자자했고요. 내부적으로는 백성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불편해하는지 뭐 어떤 부분을 더 정부로서 나라로서 도와주어야 되는지 왕으로서 그 일들을 어떻게 베풀어야 되는지를 살피며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얼마나 보시는 내용처럼 든든히 서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습들은요, 결국은 12 절부터 15 절까지 나오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왕을 돕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강성하여진 그때 이 우시아는요.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 모습들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모습을 고수하지 못합니다. 아쉽게도 그렇습니다. 자, 16 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강성하여짐에라고 시작합니다. 자, 강성하여졌더니 뭐합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그래서 악을 행했다. 그 악이 뭡니까? 그가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은 분명히 범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소에는 어땠습니까? 정해진 기간 내 누구만 들어갑니까?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그것도 정해진 기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아무도 누가 들어와야 되는지 어느 때 들어와야 되는지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런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합니까? 그가 강성하여지니까 경계, 정말 고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지켜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경계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명성이 높아지니까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마음이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하는 일들로 우리가 누렸다면 또 그런 일들로 우리가 고백하고 나왔는데 어느 순간 잘 될 때, 잘 돌아갈 때, 승승장구한다고 생각될 때,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것 바로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 한켠부터 갉아먹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교만의 싹이 바로 패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시아는요, 강성하여지고 나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 교만 때문에 지금 자신이 하지 않아야 될 일들, 여호와의 성전에 분향하러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이 일에 17절 보았더니 어떻습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0명 데리고요. 지금 용맹한 제사장 80명 데리고 제사장 아사랴가 이 우시야 왕 곁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입니다.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왕권이 강력한 시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아마시아는 이 일들을 보면서 거기에 이건 안 된다고 멈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극구 말리는 모습들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사장은요, 왕을 말리며 그가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살피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보십시오. 멈추라고, 그것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19절 보십시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지금 말리니까 뭐합니까? 화를 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몰라서 이거 성전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자기의 힘이 강성해지고 자기의 이름이 자자해지니까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제사장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 그 선을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에게 도전하냐라는 것이죠. 왜 자기를 가르치려 드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교만의 모습이었고 그것은 바로 오늘 보시는 것처럼 그의 이마에 어떻습니까? 나병이 났습니다. 그의 이마에 지금 나병이 생겼던 것입니다. 20절 대제사장이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네. 지금 오늘 보시는 것처럼 우시야 그렇게 승승장구한다 생각하고 괜찮다고 생각했던 모습들이 네, 그 선과 경계를 넘어갈 때 그에게 생각지 못한 나병이 생겼던 겁니다. 더 웅성웅성하고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와서 이 성전에서 내쫓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도 우시아도 놀랬던지 왕도 속히 성전에서 나갔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병은요, 그냥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22절에, 21절에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됨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는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우시아가 죽는 날까지 문둥병자로서 성전을 출입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별공에서 혼자 격리 생활을 하다가 죽고 말았다.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아는 52년간 이렇게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나아갔지만 그의 끝은 문둥병이요. 그리고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고 별궁에서 혼자 살다가 격리 생활하다가 죽게 되는 모습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는 그가 하나님을 찾았지만 나중에는 찾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아쉬운 대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찾는 삶이 형통하게 되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리고 교만은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없어도 그 모든 것들 다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는 것에 앞잡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도 즐겁게 감사한 마음이 가득한 복된 하루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하루도 그런 하루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날이 더 주님 앞에 값지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 가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준비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하임교회 공동체들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 서로가 중보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